안녕하세요. 가라라 선교 수도의 조바로 수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는 14번째 녹과복음,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보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서 밟혔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서 돌무덤에 떨어져서 말라 죽어버렸다. 또 어떤 것은 새가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쪼아먹어 버렸다. 또 어떤 것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 덤불에 떨어져서 숨이 막혀 죽어버렸다. 이게 복음서의 골자, 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면 씨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묵상을 해봤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처음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처음에 길바닥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길바닥에. 그래서 밟혀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신앙 안에 놓고 그것을 묵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면서 신부님들 강의도 듣고 형제들 하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듣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씨앗이 말들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짓밟아 버리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누가 상대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말 탁 자르고 그건 아니라고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앙 방식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그것을 뭉개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상대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 하느님이에요. 자기 이해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대의 상처를 주어서 짓밟아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냉담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거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짓밟고 살지는 않는지 이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부인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옥박지르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악을 쓰고 옥박지르고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싹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남을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짓밟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남편을 짓밟고 있고 아내를 짓밟고 있으면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짓밟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발을 치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 말씀이 자라겠죠.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누구를 짓밟고 있다면 빨리 발을 치워주십시오. 하느님의 진노를 사시기 전에 발을 치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자비를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렸다. 이것도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남을 비판하고 또 헐뜯고 그래서 새처럼 얼마나 쪼아 먹어버렸는지, 그렇게 쪼아서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그렇게 싹을 못 자라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것보다는 침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뭐 했어도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제자고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침묵 속에서 그 형제 자매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그 말씀의 실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말로써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피 흘리게 했고 그랬으면 오늘서부터 침묵하는 모드로 바꾸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로써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고 살고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은 새처럼 쪼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판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적어도 침묵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위에 떨어져서 씨가 말라 죽어버렸다. 이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잘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기대려고 왔는데 내가 바위보다는 내 마음이 촉촉하고 기름진 땅의 역할을 해줘야 와서 비비고 같이 싹을 내릴 텐데 내 마음이 바위보다 더 안고해서 또 내가 너무 정의롭다는 그런 안고함, 잘 산다는 안고함, 신앙이 열심하다는 안고함, 이런 것 때문에 나보다 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한 눈으로 보는 그 형제 자매가 와서 기댈 때 나의 그 바위보다도 안고하고 강한 그러한 굳은 마음이 그 사람이 와서 좀 촉촉한 땅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바위에 떨어져서 나한테 와서 구원을 청했는데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바위보다도 더
굳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말라 죽게 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단한 거죠. 어떤 친척이나 누가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나 10만 원만 꿔줘. 애들하고 굶어 죽고 있어 지금. 밥을 우리 이틀 못 먹었어. 그러면 얼른 돈이 있으면 10만 원을 주고,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쌀이라도 반을 내서 우선 이거 갖다 먹어. 그리고 준비해 볼게. 이렇게 촉촉한 땅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완고해. 바위보다도 더 완고해. 내 거 손해보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저 인간은 맨날 와서 나한테 손해만 끼치는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바위보다도 더 완고하고 더 튼튼해. 그렇게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굳어버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의 복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기대려고 오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나 자신도 마음이 그렇게 바위처럼 굳어버리면 나 자신도 파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정말 선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완고하고 바위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바위처럼 굳어버리고 나 중심적이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부분을 자비롭고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느님의 자녀라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떳떳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숨이 막혀 죽어버렸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던, 가정 공동체를 살던 안에서 잘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숨 막히는 가정 공동체도 많고 숨 막히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가시덤불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엄격하고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가시덤불을 쳐서 그 씨앗을 딱 가둬놓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너무 아이가 산만하고 게임만 하고 하니까 와서 한번 봐주십시오. 도저히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아침에 10시쯤 갔는데 아이가 인사라고 하라니까 인사를 그때 얼트컵 하던 끝난 해였는데 안정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네가 안정환 선수 인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엄마는 그걸 모르니까 막 소리를 쳐요. 이놈아, 수사님한테 그 인사가 그게 뭐냐고. 근데 그 중학생 아이들의 세대는 그때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놔두라고 했는데 엄마가 빵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저를 먹으라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이제 나오라 해서 앉았는데 아이가
그 빵을 보더니만 엄마하고 나하고 이 얘기하는 사이에 빵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공부도 못하는 것이 먹는 것만 저렇게 밝힌다고 막 그 앞에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니, 아이들이 먹을 수 있죠. 아이가 아침 안 먹었으니까, 빵 맛있게 해놨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으면 다시 좀 한 사람 더 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됐는데 빵이 조금 남았는데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화를 확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숨 막히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이렇게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애가 안 나오니까 인사하라고 해도 애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뭐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사람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엄마한테 그렇게 숨 막히는 역할을 당하고 나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막 정신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비롭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데 그 엄마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죠. 엄마가 생각이 좀 짧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 그 아이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덤불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는 인간은 다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숨막히게 해서 죽여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 네 가지의 핵심, 결국에 바위처럼 굳어버린 마음과 하늘에서 새가 날아서 쪼아버리는 마음과 그 다음에 짓밟아버리는 마음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결국에 본인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안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그 씨를 촉초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땅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제가 전반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선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면 바위처럼 굳은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위처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니까 결국에 형제 자매가 그 부드러움과 선함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고백 신부님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 신부님이 굉장히 스페인 분인데 훌륭한 신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90살이에요. 근데 이 신부님이 제가 수도 생활하기 전에 청년 때 수녀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신부님이 어느 날 김장이 끝나가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마늘 장사가 왔대요. 애국 사람인데 노만칼라도 안 하고 시커먼 그 코트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막 그 마늘 사라고 마늘 한 접 사달라고 했는데 다 안 산다고 하니까 우리 그 본당 신부님 보고 신부님 마늘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너무나 그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좀 바보 신부 같다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마늘을 한 접을 사줬대요, 돈을. 그러니까 수녀님이랑 옆에 있다가 사무실에서 아이고 또 바보짓 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 마늘 장사가 한 접 더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서 또 한 접을 사줬대요. 아 그랬더니 또 한 접을 가지고 와서 신부님 이 마늘 이거 하나 사주면 다 팔거든요. 이거 마저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 그거 내가 다 사주면 집에 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져왔는데 마늘이 마지막이라는데 2접을 더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개를 더 가져온 거죠. 100개 샀는데 외국 신부님이 200개를 또 다 사준 거예요. 마늘 장사 갔습니다. 갔는데 원장수녀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화가 났대요. 원장수녀님이. 화가 나가지고 신부님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신부님이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녀님 돈 아닌데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수녀님. 그래서 그러면 그게 신부님 돈이냐고, 막 신자들 돈 아니냐고, 막 뭐라고 막 하니까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마늘 장사가 다시 들어왔더래요. 들어와서 신부님 보고, 신부님이 모르고 신부님 보고 애국 양반 당신 성당 다녀?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싸우다가 예, 저기 성당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늘 장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쉬운 몇 살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살았지만 많은 하느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 가짜였다. 근데 내가 오늘 애국 양반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같이 애국양반같이 하느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마늘 3접 그러니까 3접에 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더랍니다. 돌려주면서 3접은 선물로 주는 거라고, 김장하라고. 그렇게 그 마늘 장사가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신부님이, 고마워요. 그러니까, 성당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러더니만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교리 받겠다고 거기에다가 서류를 딱 작성을 했답니다. 작성을 하고 하느님 믿는 양반 행복하라고 하면서 그러고 갔대요. 가고 나서 수녀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성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요. 수녀님이. 왜 울었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남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꼴을 못 봐가지고 방해를 했다 이거예요. 신부님 보고 바보 같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을 전하는 것을 수도자가 방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신부님은 모든 것을 베풀고도 결국에 마늘 3접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교회에 불러들였고 그런데 자기는 옆에서 그거를 못하게 해방 놓고 방해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은 참회를 스님이 하셨다고 올해 청년 때 강의하시면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못된 수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수녀님이 훌륭하신 거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깊이 회심하고 그래서 새로운 수녀님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드러움과 우리가 그렇게 좋은 땅의 역할을 해주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침묵하고 가시덤불을 치워주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안고하고 더 피 흘리게 하고 새처럼 쪼아버리고 바위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가시덤불처럼 엉킨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가 4가지의 형상 중에서 전자를 선택했다면 다 내려놓고 바꾸십시오. 지금 제가 마늘 장사 신부님과의 그 옛날 얘기를 옛날에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한 마음 가지고 자비와 이렇게 자비로움을 베풀 때 그런 역할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불러들이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이라도 바위 같은 안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늘의 새들처럼 쪼아먹지 말고 침묵하시고 바위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가시덤불처럼 엉킨 마음을 가시덤불을 다 치워서 누구든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거듭났으면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